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 그런 죄된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확인은 할 수 있으되 우리의 더러움을 확인하고 나의 더러운 상태를 확인은 할 수 있으되 율법으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주 짧게 핵심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10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까? 11번째 질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또 500여 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의 답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9번째 질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깊게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의 복습이라 할 수 있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좋았다가 토브 메오드인데 이 토브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제 7문에서 이렇게 답을 했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 모습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 사건, 타락 사건은 반역 사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반역이 무엇입니까? 고대 지방에서 반역은 왕의 자리를 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에서 벗어나 자기 욕심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 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그것을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죠. 이 반역 사건으로 불순종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의 그 모든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죄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한 모든 상태가 죄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 불순종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죄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자범죄, 바세바를 범한 사건, 또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회개하다 이렇게까지 회개합니다. 자신의 원죄까지 회개하죠.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 죄에 관한 모든 상태죠. 그것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까? 답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죄에 대하여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죄를 처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두 속성,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인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와 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이 죄값을 감당해야지 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냐. 고대의 사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자자손손까지 벌어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 출애굽 때 광야 사건, 불순종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우리가 배불렀던 그때로 돌아가자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것을, 훈련받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벌, 죄값을 받게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출애굽 1세대들만 그 벌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 아버지 세대, 그 밑 자녀 세대까지 동시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그런 공동체적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을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란 만나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대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구약 성경에서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 없는 자까지 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구약에 있습니다. 바로 포로 귀한 사건이죠. 남유다가 망할 때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까지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부모 세대까지 3대까지 함께 그 시대를 공존하는 세대가 함께 그 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처럼 그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같은 세대, 수르바벨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죄악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악,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훔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주님은 발밑에서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신약의 기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죄를 참지 않으시는 분이신지 신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썩어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분 같죠? 제1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그것을 500여 년 전 성도들도 물었습니다. 답이죠. 하나님은 분명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나치에서 복역하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을 할아버지가 다 된 사람을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의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늙었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살펴봅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신약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준 자와 지극히 작은 자를 핍박한 사람이 그날의 임금의 오른편과 왼편에 섭니다. 그 말씀입니다. 25장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 학대한 사람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친히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살아주셨고, 또 인간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 심판을 가장 많이 말씀한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형벌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함께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또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5번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